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이 시간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지금 이 3장에서는 이미와 아직,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주의 강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러한 삶이 책임감 있는, 무질서한, 거기 7절에 무질서하게, 또 다른 말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규모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죠.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제 3장입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말씀이죠. 시편에 보면은 22편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용이 나와 있는 그 시편이 22편이에요. 반면에 우리 주님의 그러한 영광, 이 시온산의 그 영광, 시온의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낸 것이 24편이에요. 근데 22편과 24편 사이에 뭐가 있냐면 23편이 있어요.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시편이 23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천성을 향해 정말 주님의 정말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목자이신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그 목자에는 우리 정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은 또 그렇게 삶을 살게 한 다음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세요. 그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나도 힘든 골짜기죠. 그러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이라. 그 상은 뭐냐면 이 잔치상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잔치상을 베푸는, 그런 상을 베푼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다음에 정말 쉴만한 물가와 정말 정말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이라. 그러니까 그 모습이 23편을 보면 인생 전체를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정말 우리는 주님의 푸른 초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먹고, 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눈물 골짜기를 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샘물을 마시게 하셔서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정말 잔치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 기쁨을 얻게 하시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23편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정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정말 우리들이 결국 원수의 목전의 상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여기 뭐냐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은, 이 복음은 우리 이 세상에 전파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4절에서부터 우리 15절에서도 뭐 얘기하냐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바깥에 우리가 입술로만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전파돼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는 전파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 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축복을 하는 게 16절부터 18절이에요. 그래서 평강, 임재, 은혜, 이 세 가지 축복을 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3절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정말 주의 복음이 정말 퍼져나가서 정말 영광스럽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광스럽고 그 교회 영광스러운 것처럼 뭐냐면은 그 복음이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뭐냐면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이건 바울의 겸손이죠. 이 바울의 겸손이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겸손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님의 능력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정말 퍼져나가, 정말 밝히 드러나가지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능력 있고 바울의 정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뒤에서 함께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많은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만 특별히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기도들을 우리들은 뭐냐면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우리가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잊지 말고 정말 불신자들을 놓고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정말 오며 가는 곳마다 많은 핍박 환난을 당했거든요. 더구나 정말 특별히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바울이 이렇게 이 선교를 이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곳에 또 중요한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있어가지고 막 구석구석 막 시골 이런 데 다닌 게 아니라 도시 선교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도시 때마다 유대인들이 이게 살고 있었고요. 거기에 회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메시아에 대해서 기쁨을 받아줬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 뭐냐면 이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런 사람들에게 지칭한 거 볼 때 유대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이 핍박과 환란을 바울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당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요.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부당하게 또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무시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게 이제 이 2절이 우리들에게 1, 2절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정말 드물겠죠. 네, 드물겠죠. 우리가 얌전하게 신앙생활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한데도 그렇게 전파하기 때문에 부당함을 당하지 않을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함을 당하는 것이 복음 전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또 그것 때문에 부당함과 악한 사람들에게서 고통함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건지시옵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나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그 교회도 동일하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핍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처럼 나도 또 나처럼 너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사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또 확신한다라고 지금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3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머무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옵시고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주일날 보고 있는데 바울은 결정했죠. 나를 통해서 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택을 딱 결단을 하니까 지금 이제 감옥에 있어도 그런 낙심하거나 정말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2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감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사니까 시위대와 시위대 밖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울과 같은 상황보다는 낫잖아요. 감옥에서 정말 있는 바울보다는 낫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1절 주님 전하게 해주세요. 2절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해야지 지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종말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에게서도 역사해야 한다는 것이 4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교회 전체에게 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 신실한 자들, 정말 질서 있는 자들, 규모 있게 정말 크리스천의 책임을 다하는 자들, 그리고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전체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실한 자들, 또 신실하지 못한 무질서한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15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굉장히 지금 뭐냐면 많은 이 대상들을 많은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은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지금 교회 전체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는데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사,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얘기는 삶 전체가 다 따라가는 거겠죠. 우리 마음을 인도하사, 원래 인도한다는 이 단어 자체가 곧게 펴사, 마음을 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곧게 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인투라는 단어 썼거든요.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문 바깥에 있는 거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건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가 굳이 이걸 설명한다고 한다면 벌써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거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단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정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는 게 뭐냐 이게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에 보면은 전서에서 너에게 정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걸 내가 참 감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욱 많아진 것을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의 신앙이 자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자라가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사랑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는, 완전히 그 안에 머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노라. 심지어는 우리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를 부당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고 규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 특별히 교훈에도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퐁당 빠져가지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화신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는 건 또 뭐겠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드러내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인내가 필요하죠. 인내의 사람이 구약의 뭐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다 참으사, 다 참으셨잖아요. 그 참으셨던 그 인내하심에 우리가 뭐예요? 퐁당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인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정말 이건 너무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냥 흉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흉내내고 적당히 하고 부분적으로 하고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인내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누구한테는 하고 누구한테는 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를 아주 그냥 강권하는
그 가운데 퐁당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대성의 교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에 대해서 말한 이 바울은 이제는 뭐냐면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교훈의 말씀에 따라오려고 애를 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헌신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뭐냐면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6절부터 9절까지 이제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건 사도의 권위예요. 이거는 정말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이렇게 강조할 때는 자기를 높여달라고 했을 때 강조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도의 권위를 바울이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가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엎드려야 되는 거죠. 지금 천사가 정말 이 모세에게 찾아오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때 모세나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 엎드리거든요. 그런 자세. 그런 자세가 지금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갖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칭찬할 때도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가 바울이 주는 말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명하노니 뭐라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딱 그래. 이 말은 뭐냐? 신실한 자에게 하는 얘기겠죠. 떠나라. 그렇게. 근데 이 수미상간호법이라는 이 법대로 뭐냐면은 6절에서 처음 이렇게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14절 15절에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정말 형제같이 대하면서 잘 이렇게 다독거리고 정말 하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 떠나라는 이 말은 모든 특별히 신실한 자에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을 닮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교훈에 순종하라. 이런 강력한 아주 그런 명령, 아주 군인의 표현, 군대 명령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만 한다.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되고 받은 그런 전통, 그 교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본을 보여준 그 삶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사도로서 권리가 없는 게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어디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너희를 버리고 떠났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을 맡은 자로서 전했고 나는 아비로서 어미로서 먼저 이제 유모로서 너희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다 주었고 심지어 내가 주야로 내가 힘써 일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섬겼다. 심지어는 뭐야? 아비로서 하면서 그 자신의 그런 정말 어떤 태도로 너희를 섬겼는지를 바울의 본을 갖다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앞에서 본을 보인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손수 보여주지 않았냐. 그럼 이런 얘기 왜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1장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핍박이 있었어요. 밖으로. 핍박자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누가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주님 강림하는데 뭐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대충.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지체들에게 정말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정신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뭐예요? 신실한 교훈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 10절 이하에 보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종됨을 전하는 그 종됨을 전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는 나의 권리를,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본받는 삶인지를,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인지를 보였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삶,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또 복음을 갖다 막아서는 그런 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되는데 헌신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거스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거나 무질서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폐를 주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바울이 일함으로 참으로 자기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헌신하고 책임을 졌던 이런 삶이 우리 모든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